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평안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삶은 또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 전수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알려주는 오늘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했습니다. 예,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 아무리 1대가 재산 형성을 열심히 잘 해놓았어도 그것이 전수가 그 방법과 철학과 그런 노하우들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3대에 가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탕진하다가 그 집안이 망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 재벌 3세들이 사고를 가끔 일으키잖아요. 예, 뉴스 종종 나오죠. 뭐 마약을 했네, 뭐 음주운전을 했네, 누구를 폭행했네. 뭐 영화의 소재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일대에서 이뤘었던 모든 것들을 그 교육이 그 철학이 제대로 그 3대까지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망해버리는 거죠. 진짜로. 그렇다면 이 물질적인 재산도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재산은 어떨까요? 두려운 이야기죠.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신앙의 대물림의 실패가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한 집안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저한테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는 제 개인사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왜 순복음교회 다니셨다가 이렇게 성결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좀 큰일이 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언론에도 나오고 이 일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도 했었죠.
뭐냐면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이 국민일보의 사장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교회에서 그냥 잠잠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날 때쯤 해서 2002년쯤, 2003년쯤 해가지고 그 두 아들이 셋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들 둘이 많은 돈을 횡령을 한 거죠. 첫째 아들은 그래서 이제 징역을 살기도 했고요. 그 일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저희 또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됐었습니다. 저도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참 위대하신 목회자인 거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주일 예배 때 막 귀가 멀었던 분들이 귀가 들린다고 벌떡 일어나고, 못 걷던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만, 그 아들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그 이후에 한 설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교인들에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에 너무 전념한 나머지 가정을 잘 못 돌봤다고, 여러 앞에 죄송하다고, 부끄럽다고, 다시는 우리 가족들을 교회 일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조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부인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도 한 세대 총장을 무려 18년을 하셨죠. 보통 총장 그렇게 오래 못 하거든요. 18년 정도 총장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셋이 남았지만 그 아들 셋은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올바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일은 그 뒷감당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형제로 인하여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고,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형제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취해서 먹도록, 그것으로 제사장의 음식을 삼도록, 그래서 제사장은 따로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놀라운 일을 하죠. 제물이 바쳐지기 전 그 생고기 상태에서의 고기를 먼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좀 띄워줘봐. 네. 또 어떤 때는 굽기도 전에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핑계가 좋습니다. 제사장이 원하시니 좀 달라.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버지를 핑계 삼아. 근데 그 일을 어디에서, 그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쳐진 제물 가운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먼저 바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큰 죄를 짓는데 그것은 그 회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특징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다른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아주 특징을 합니다. 그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왜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 보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주변국들은 다 대부분 그 가나안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들이었죠. 그들이 상징하는 그 신들이 상징하는 게 그렇습니다. 농사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거기에 신전을 담당하는 여사제와 남사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때부터 이미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남자 자녀들이 거기에서 음란하게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요. 근데 오늘 제사장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따로 구별되어진 성결한 일을 하는 이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이방신의 제사 풍습을 그냥 가져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아니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에 와서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여기서 해?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좋은 직분인 거죠. 축복받을 직분인 겁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시작해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가 단순히 이 두 명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물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거기에 그 집안 전체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죠.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다 후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설사 남아있는 그 집안에 남아있는 몇몇의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다음에 하나님이 세울 사람에게 구걸하게 될 것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치루어지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어떻게 되나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는데 해산을 하고 이 여인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 두 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들은 왜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시냐면 엘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두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가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본문 보셨지만 성전의 그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의 동침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죠. 아들을 나무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정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늦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엘리가 오늘 그 두 아들의 죄악을 듣는 게 그 아들들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이 그 회막 안에서 제사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는 것은 설사 아들들의 잘못들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 되는 엘리 대제사장께서 아예 뭐 그 정도는 뭐 에이 내가 대제사장인데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에이 그냥 한번 얘기하면 듣겠지. 에이 지들도 생각이 있을 건데 라고 너무 간과하지 않았을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보았을 때 일로 와봐라.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은 거냐 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질책을 하고 고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가 이 아들들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이 막 나가는 아들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버지가 딱히 별말이 없으시네. 해도 되나 보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할까요? 뭐 나도 이제 웬만큼 커서 그런지 이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네. 계속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애완동물 키워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TV에 가끔 보면 애완동물들이 똑똑한 애들은 참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네. 이 사회적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단순히 밥을 준다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눈치를 싹 살펴가지고요. 야, 이 사람이 이 집안의 대장인 것 같다. 예. 밥은 분명히 엄마가 주는데 이리 와 앉아. 그러면은 아빠가 딱 그러면은 뭐 하다가도 막 후다다닥 달려가지고 딱 앉는 거죠. 제가 손 하면 손 딱 주고. 예. 동물들도 알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뭐 채널 돌리다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말은 무시해요. 뭐 엄마 아빠가 말하면 몰라? 왜? 막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딱 소파에 앉아 계시면 갑자기 방에 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안 하던 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누가 이 집에서 최고 서열인지.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따라야 자기가 편하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대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에 누가 먼저 식사를 해야 되는지 다들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집안의 가장, 집안의 어른이 누구인지를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삶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우리가 그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자식. 특히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 아들. 딸은 그렇게 막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내 자식,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께서 큰 해산의 고통으로 그 아이들을 낳았다고 해도 결국 그 생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엘리야 너는 네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그 두 아들이었다. 그 모든 것에서 이게 시작된 거다라고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나의 아들, 나의 뒤를 이을 후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귀해, 아이고 소중해, 그 어느 것도 이 아들들을 하는 것을 망칠 수 없어.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셨죠. 이미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신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사탄의 계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욥의 반응 어떠했나요? 그는 옷을 찢었고 머리를 밀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자녀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녀에게 집착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자녀에게 집착한 나머지 자녀에게 뭐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다 퍼주다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6학년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여전히 몸이 허약하고 삐쩍 마르고 그랬거든요. 애만 좀 튼튼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종건이가 누구 아들이냐? 저희 어머니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제 아들입니다. 침묵. 한참 있다가 또 기도 한창 하시는데 또 음성이 들리셨답니다. 종건이가 누구 아들이냐? 제 아들이죠. 또 침묵. 또 한참 있다가 한 번 더 종건이가 누구 아들이냐? 저희 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시고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했죠. 진작에 알려주지 그랬냐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셔야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어놓은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되어지기를, 잘 전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넘겨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부모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사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통계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73%가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는 채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유 전도사님, 아유 목사님, 우리 애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 좀 잘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세요.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요. 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는데 과연 제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부모님이 영향력이 더 클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신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서의 위신 때문에 교회 다녀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장로님 아들도 있거든요. 야, 우리 아빠가 장로라서 내가 다녀준 거였어.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알았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 담임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게 이야기하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 믿어라. 제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말에 막 자녀들이 아유 뭐 이번에 연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어디 가족여행 갈까요? 예배가 있는데 어디 가니? 아 이번에 뭐 삶이 조금 뭐 좀 빡빡한데 이번엔 헌금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네 돈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해야 자녀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에도 올바른 그 신앙의 유산이 넘어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전 요즘에 요 근래 장례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장례식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의 다른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빠의 장례식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적인 것을 아이들이 계속 그 자녀들이 비록 그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졌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항상 내가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권면해 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대, 3대, 4대 앞으로도 쭉 우리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후대의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참 많이 부족하고 참 많이 모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살아갈 그 날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